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맥추절의 네 가지 은혜. 맥추절의 네 가지 은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낙심했던 순간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 흔들렸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렸던 맥추절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보리 추수를 마치는 이 시기에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지만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깊고 중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장,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는 이 밭에 지난 6개월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한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의 영적 교훈을 나누면서 우리 심령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맥추절의 네 가지 은혜, 첫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여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둠이에요. 수고와 거둠. 여러분, 수고는 누가 합니까? 수고는 누가 하죠? 그렇죠, 내가 하는 거죠. 수고는 내가 하는 거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농부가 이른 아침부터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며 허리를 굽혀서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밤낮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도 하늘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따스한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나온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치열하게 일하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눈물로 기도하신 부모님들,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고 준비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의 수고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수고와 연약한 노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덮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뿌린 이 모든 씨앗들이 썩지 않고 싹을 틔워서 마침내 작은 열매라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맥주절의 4가지 은혜, 우리 둘째 화면 보시면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자,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왜 하나님은 굳이 첫 열매를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열매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맺힌 열매라는 어떤 물리적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처음 것이라는 이 의미는요, 곧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맺힌 첫 열매를 여러분 수확할 때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텃밭에서 고추 하나 따고 상추 하나 따도요, 기분이 좋아요. 이거 빨리 갖고 가서 오늘 쌈 싸 먹어야지, 된장에 찍어 먹어야지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었을 때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가장 먼저 맛보고 싶고 내 가족에게 가장 먼저 먹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장 아끼고 그 가장 귀한 것을,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굳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두게 되는 모든 수확물,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소유권의 고백이자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은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통장에 들어온 물질, 내가 이룬 성과, 내 자녀가 거둔 성공이 순전히 나의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남은 것,
찌꺼기 같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것은 올바른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감사는 뭡니까? 우선순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첫 번째 감사, 내 삶의 첫 번째 자리, 내 마음의 첫 번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첫 열매의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의 첫 열매, 시간의 첫 열매, 물질의 첫 열매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하반기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맥추절의 4가지 은혜 중에 세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23장의 시대적 배경을 묵상해 보면요, 자, 이 맥추절 명령에는 아주 놀랍고도 신비로운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무슨 산일까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지을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씨앗도 없었고요, 농사를 지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유목민 상태였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 씨를 뿌려 거두는 추수감사축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밭이 없는데 어떻게 밭에 씨를 뿌립니까? 거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 명령은 단순히 현재의 의무를 부과하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미래에 대한 약속의 선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음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희가 지금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정착하여 씨를 뿌리게 될 것이며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의 비를 맞으며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마치 이미 수확을 거둔 것처럼 미리 기뻐하며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졌을 때, 내 통장에 잔고가 두둑해졌을 때, 내 몸이 건강할 때만 감사하죠. 조건부 감사고 결과만 놓고 보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감사는요, 차원이 다른 믿음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혹독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의 광야, 재정의 광야, 자녀 문제의 광야, 끊임없는 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 광야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당장 손에 쥔 열매가 없고 뿌린 대로 거두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없는 허탈감을 느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진정한 맥주절의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추수를 명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지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뭐하리로다?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맥추절의 4가지 은혜, 마지막 넷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 자, 구약의 절기들은요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자, 구약의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절이 지난 후 정확히 며칠째 되는 날에 지켜졌을까요? 며칠째? 며칠째요? 50일째. 50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렸고 신약시대 헬라어로 50번째 날이라는 뜻의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오순절, 즉 맥추절 날에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기도하던 성도들 위에 여러분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농부들이 땅에서 난 이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기뻐했던 이 맥추절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위대한 첫 열매 곧 보혜사 성령님을 교회와 우리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진정한 영적 추수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추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하여 천국 창고에 거두어질 알곡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사역 덕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치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지그시 바라봐 주십시오.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고 눈을 서로 마주쳐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분들이 여러분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첫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액수가 다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보려다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이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이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서 풍성히 맺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나올 때에 때로는 많은 비를 맞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 설 때도 있었으나,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알곡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음을, 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이 6개월의 길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반기를 은혜로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하반기의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월이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 11월에 추수감사절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감사의 제단을 높이 쌓으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감사가 남은 반년 동안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의 열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 정리해 볼까요? 맥주절의 4가지 은혜,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수고하여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 오늘 이 맥주절의 4가지 은혜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4가지 은혜를 우리의 삶에 또 이 남은 하반기 동안 계속해서 이 열매를 거두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개월 동안 흘림 땀과 수고를 통해 거두게 하신 모든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의 첫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2번째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확이 없을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순절 맥주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하게 임하사 하반기에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알곡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를 통해 거두게 하신 모든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의 첫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확이 없을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오순절 맥주줄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하게 임하사 하반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알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께 정성껏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 같고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적어 보일지라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풍성히 거두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첫 열매로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된 하반기에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마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남은 한 해 동안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알곡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송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옆 사람을 같이 함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맥주절의 4가지 은혜, 수고하고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성령 강림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남은 하반기의 은혜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